20절로 25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 271조.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개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쫓기니까 다급한 나머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한숨을 돌리고 앉아 있는데 여러 마리의 개들이 와서 짖어대면서 난리법석입니다. 나무에 앉아있던 고양이가 물끄러미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개판이구만. 맞습니다. 인생은 개판이에요. 죄는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이 꼬여버린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판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예배 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네 삶은 그저 시간 가는 대로 환경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일문일답에는 이렇게 문답을 하고 답을 줍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직장 생활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면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분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본래적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떠올림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더 고매해야 됩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날마다 그분 앞에 살아가며 그분을 위해서 찬송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성경은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 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세 편의 설교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이 세 편의 설교는요, 율법 교육서와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신명기는 광야 생활에 애환이 담겨 있는 고별 설교와도 같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애끓는 당부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에 오면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로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은 율법을 반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지를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너희가 들어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전하는 율법의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1우선순위에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땀 흘림과 수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120년을 살면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기수로 쓰임 받으면서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로부터 원망도 받고 죽음의 위기도 당했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광야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모세만큼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애틋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당부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쇠마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라. 듣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바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삶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은 삶이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구원의 신앙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자.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자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승이라는 말은 선대의 업적과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선대의 업적과 그 믿음이 유산이 되어져서 계승되는 가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세대 계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설교를 드릴 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믿음이 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자자손손 계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는 항상 반복하여 말해 주어야 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이렇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22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 집에 행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애굽과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며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시고 생각 밖의 것들로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당신의 섭리 차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나의 이 말씀을 너희는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것이며, 셋째,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보세요. 어렵다 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생활 가운데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계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계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믿음의 일들을 자녀 손들에게 많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듣는 대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듣는 대로 기억합니다. 믿음의 씨앗도 듣는 것으로 삭을 틔웁니다. 후일에 여러분 자녀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말해주라고 모세가 당부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들은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리고 기억하면서 살도록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에 먼저 가셨더라고요. 제가 장례 집례한 것을 쭉 살펴보니까 한 20여 명이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없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비워놓은 그 자리를 오늘 우리가 채워가야 될 사명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강순자 권사님이 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찬송가 301장 가족들과 함께 늘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던 권사님이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떠나고 없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들으면 기억이 나요. 들으면 가슴에 남아있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가 205장 가사처럼 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십자가 사랑 그 체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 믿음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세대 개성은 시간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바통을 이어줘야 되고 그 매듭을 묶어줘서 또 다음 매듭이 자라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된 본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우리 자녀들 눈앞에 보일 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던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즐거움을 두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의 세상은 온통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19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은 심었는데 이 씨앗이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암울한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는 1년에 계속해서 지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암담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 농업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무화과가 열리는 봄이 있어요. 여름에는 포도를 수확합니다. 가을에는 감람,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짭니다. 겨울에는 밭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농사가 안 되어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반복 단어가 뭡니까? 없다, 없으며 없다 그랬습니다. 농사에도 소출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절을 타지 않는 목축도 어떻게 됩니까? 피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런 암담한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소망이고 여호와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들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말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계승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과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셨다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만놀이 여기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의 계승이에요. 기도는 자녀들의 인생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보금자리와 같습니다. 세파의 비바람이 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세상에 비바람이 불어도 냉기가 올라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간사하죠. 에서의 축복을 낚아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복을 받았습니다. 형과의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죠.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외삼촌 집에 갔다 오너라 피신시키죠. 20년 동안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돌아옵니다. 재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고향에 간다.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난다.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옵니다. 아직도 형은 동생을 향한 분노가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마음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밤에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처절한 몸부림이 그 밤에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끈질긴 야곱의 생사가 걸려있는 기도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주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약한가 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야곱은 그 응답의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입니다. 얼마 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 얼굴을 형 에서의 부드러워진 얼굴 모습에서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확신이 오고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 얼굴 브니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그 응답의 체험을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많이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너희도 인생의 험산출령 걸어갈 때마다, 비바람 만날 때마다 원망좌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야곱도 만나주셨는데 우리도 만나주신다. 너희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체험을 말해주면서 믿음을 계승해가는 아름다운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날마다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믿음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줍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줍시다. 내가 응답받은 기도의 체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계속하여 들려주면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믿음의 세대를 계승해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